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읽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얼마 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미국 뉴욕 시립대 교수가 트럼프 대통령의 무한 독주로 팍스 아메리카나가 몰락하고 있다고 논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 중간 선거 때 많은 하원 의석을 민주당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팍스 아메리카는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영향력이 커진 미국의 경제력, 군사력에 의해서 세계 평화 질서가 유지된다는 뜻인데, 원래 이 말은 예수님 당시에 팍스 로마나에서 비롯했습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서 그 당시에 평화와 번영을 누렸던 시대 팍스 로마나라고 불렀는데, 그 팍스에서, 라틴어 팍스에서 영어 피스라는 평화라는 단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로마 공화정 당시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 장군이 들어오면 시가 행진을 하게 됩니다. 그때 많은 인파들 속에서 당당하게 개선 장군들이 들어오면은 뒤에 마차를 끌던 노비들이 라틴 말로 두 마디였어요. 카르페 디엠하고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에요. 카르페 디엠이란 오늘을 붙잡으라는 뜻이고, 라틴 말에 메멘토 모리라는 것은 죽음을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당신도 언젠가는 죽어서 한 줌의 흙이나 한 항아리의 재로 돌아갈 운명을 잊지 말라. 그래서 그 당시에 라틴어 중에 또 하나 유명한 말이 아모르 파티란 말입니다. 아모르 파티의 뜻은 내 운명을 사랑하라. 니체가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책에 짜라투스트라는 독일어로 쓴 거고, 영어로 말하면 쪼로아스트교를 말합니다. 내 운명을 사랑하라. 까르페 디엠은 지금 현재를 붙잡으라. 현재를 즐기라. 그래서 그런지 요즘 그 유행하는 대중가요 가운데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 연애는 필수, 결혼은 아시네, 잘 아시네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하니까 미혼 남성 여성들이 56%가 결혼 안 하고도 함께 살 수 있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니체는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근데도 21세기 벽두에 신은 죽었다 충격적인 선언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독일 교회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얼굴에 구원받은 기쁨도 없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서는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붙들려 갔던 유대 젊은이들이 어떻게 그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기에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그래도 총리의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 그런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정권이 바뀌면은 총리들이 계속 바뀌는 겁니다. 지금도 경제부총리가 경질됐다고 하는데,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부터 총리로 등극됐다가 벨사살, 그리고 이제 바벨론 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에 정권을 잡은 나라가 페르사입니다. 성경에는 메데바사로 나오는데, 페르사의 왕이었던 다리오가 또 그를 총리로 써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다니엘서 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 하면 뭐가 떠오르죠? 아무 생각이 없어요.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11월 11일은 무슨 날이에요? 그건 알아요. 페페로데이. 페페로데이는 데이 마케팅에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1900년도 중반쯤에 경남 부산에서 여학생들끼리 날씬해 자자고 빼빼로처럼 날씬해 자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은 거를 이제 회사에서 마케팅으로 써서 오늘하고 내일하고 모레 3일 동안 팔리는 빼빼로가 1년에 매출의 27%. 안 놀라시네. 이런 거 좋은 아이디어잖아요. 3일 동안에 팔리는 게. 제가 어릴 때 그 3일하고 사흘을 잘 구분을 못했어요. 제가 좀 멍청한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제 수능시험이 며칠 남았어요? 4일 남았지만 순수한 우리말로 하면은 나흘. 이걸 잘 구분을 못했어요. 저는 7살에 초등학교를 들어갔고 주일학교에서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성경고사인데 10문제가 나왔는데 100점을 맞아야 공책을 받는데 저는 한 문제를 틀렸어요. 고민하다가 틀렸는데 뭐냐면 예수님이 죽은 지 며칠 만에 부활하였느냐. 며칠 만에 부활했어요? 모르시잖아. 근데 들어보니까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걸 기억이 나요. 7살짜리가 찬송가 사흘 만에 뭐 이렇게, 그러니까 사흘하고 4일을 구분 못 해갖고 사자로 썼다가 틀렸어요. 그래갖고 공책을 못 탔는 게 두고두고 지금도 아쉬움이 남아있는. 다른 친구들은 10문제 다 맞춰서 100점 노트를 받는데 나는 90점 한 개 틀렸다고 사자를 써갖고 4일이라고 써갖고 틀렸는데 사흘하고 3일을 구분을 못했어요. 이제 수능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는 주관시계는 약해요. 객관시계는 강한데 어느 기말시험에, 중학교 기말시험 윤리시험에 시험이 났어요. 신은 죽었다고 말한 독일의 철학자는 누구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니체라고 썼어요. 옆에 있는 친구가 컨닝했어요. 보니까 나체로 썼어. 옆에 있는 친구는 똑같이 쓰면 틀릴 것 같아서 누두 썼어요. 또 뒤에 있는 애는 알몸 써갖고 3명 다 틀렸대. 그런 방식으로 안 되는 거예요. 정답은 하나. 그러면 정답이 뭐냐? 왜 다니엘은 왕이 바뀌고 제국이 무너지고 다른 제국이 집권을 해도 계속 총리로 있을 수 있었느냐? 그 비밀은 그가 갖고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그는 사람의 방법,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절 3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여러분, 요즘에 젊은이들 욜로적이 있어요. 그냥 현재를 즐기고 뭐 내일은 없다. 욜로적이죠. 이게 오늘날의 사상이 아니고 옛날에도 있었던 거예요. 까르페 디엠. 현재를 즐기자. 내일은 뭐 죽을 테니, 내일 죽을 테니 현재 먹고 마시자. 그게 사람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던 이 말은 당시 기독교인들이 콜로세움이라는 원형 경기장에 잡혀가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면 짐승들이 막 사자의 밥이 되고 그런 순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독교 교회에서는 순교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레드마터다. 피 흘리는 붉은 설교, 순교를 레드마터라 그랬어요. 또 하나는 화이트마터가 있어요. 백색 순교. 백색 순교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죄와 불법과 혼란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내기. 이거 죽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해요. 과거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공무원 하면서 뇌물 안 받는 거 순교하는 만큼 힘들다고 그랬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의 칼에 의해서 총에 의해서 죽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이 불법이 난무한 세상 가운데 성경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가는 거 어렵다는 거예요. 그걸 해낸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라는 겁니다. 21세기 초에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 가운데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이 리차드 도킨스가 썼어요. 이 사람은 천재적인 과학자예요. 옥스퍼드 대학교의 천재적인 과학자고 또 생물학자도 그런데 신이
인간을 만든 게 아니고 인간이 신을 만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쓴 책이었던 만들어진 책을 한 번만 읽으면은 어떤 종교를 갖고 있든지 무신론자가 될 수 있다고 장담을 했어요. 그게 리차드 도킨슨이 썼던 만들어진 신이에요. 읽어야 되겠어요? 안 읽어야 되겠어요? 읽으세요. 그거 읽고 극복할 만한 신앙이 돼야지. 하도 그 책이 많이 팔려갖고 저도 이제 한번 사봤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내고 얼마 있다가 또 다른 책이 나왔어요. 그 사람은 똑같은 옥스퍼드 대학교에 자연과학부 분자 생물학을 전공했던 알리스톤 맥그레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도킨스가 그 책에 쓰기를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현실 감각이 떨어진 망상에 빠진 자들이라고 썼어요. 그런데 이 알리스톤 맥그리스가 반박을 내서 또 다른 책을 냈는데 도킨스의 망상이라고, 당신의 생각이야말로 망상이다. 어떻게 피조물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단언을 내릴 수 있겠느냐. 대개 독재자들은, 특별히 그 공산주의는 무신론입니다. 하나님 없다 그래야 돼요. 그리고 자기 우상화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김일성 우상화. 오늘 바빌론도 자기 나라를 세우면서, 바빌론은 신흥제국은 당시의 강대국은 애굽을 무너뜨리고 부상했던 나라가 바빌론 제국이에요. 그래서 커다란 신상을 세웠는데 3장 1절을 보시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가 그것을 바빌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여러분 60규빗의 높이면은 적어도 28m는 됩니다. 까마득한 거대한 금신상을 세우고 거기서 절하지 않는 사람은 다 풀무불에 집어넣어라 하는 엄청난 칙령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하면은 이제 두 가지가 생각나요. 사자구라고 풀무불이 생각납니다. 이 다니엘은 이름이 뭐냐? 다니엘, 성경의 엘자는 하나님입니다. 무조건. 이스라엘, 사무엘, 엘자는 하나님이에요. 엘로힘의 약자. 그리고 다는 뭐냐? 심판이에요. 심판한다는 뜻이죠. 니는 소유권 나예요. 합치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왕도, 어떤 권력자도 잠시 영화를 누릴 수 있지만은 결국은 다 돌아가는 거예요.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라를 세우면서 바빌론의 포로들을 붙들고 갔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애굽 편에 섰다가 애굽이 무너지니까 같이 종이 되는 거예요. 포로 다 붙들려 갔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BC 605년, 기원전 605년에 1차 포로로 붙들려 갔고, 에스겔은, 구약성 에스겔은 597년 2차 포로로 붙들려 갔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똑똑했던 유대 청년들, 귀족들은 다 바빌론 포로로 붙들려 가서 그들의 엘리트 교육을 받습니다. 바빌론의 문화 이식 운동, 바빌론이 갖고 있던 갈대아 문화를 이식해 갖고 애굽의 젊은이들의 사상을 무너뜨리고, 눈을 뜨세요. 지금 눈 감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과거 일본의 식민지 36년간 통치를 받았잖아요. 창씨개명을 시키는 거예요. 이름을 다 바꾸라. 다니엘,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는 이름을 빼고 벨드사살이라 하라고. 벨, 바벨론의 신이 진짜 신이다 하고 창씨개명을 시켰어요. 창씨개명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그 다음에는 음식서부터 우상에게 절했던 음식을 내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뜻을 정하고, 이때 10대 젊은이들이 뜻을 정하고, 우리는 레위기에 성경에 그만 음식 먹을 수 없습니다. 거부했습니다. 1장 8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뭐냐? 여러분이 다 알아요. 환관장이 뭐죠? 넷이에요. 여기는 아시네. 넷이가 환관장이에요. 바벨론에 붙들려온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에게 3년 교육을 가르칩니다. 바벨론의 문화를 이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 인재로 등용해서 쓰려고 음식도 왕이 내리는 포도주와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레위기에 금하기 때문에 안 먹겠다 그러니까 환관장이 걱정합니다. 내 목이 달아난다.
너희들의 얼굴이 초췌하면 내 목이 달아난다. 그러면 열흘 동안 시험해보고 우리가 물과 채소만 주고 한번 포도주와 고기 먹는 아이들하고 비교해보라. 그러니까 성경에 누가 더 윤택이 있어요? 다니엘과 얼굴에 윤기가 나요. 그리고 지혜가 다른 아이들보다 10배나 뛰어났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니까 이상한 꿈을 꿨어요. 신상의 머리 부분은 금이고, 그 다음에는 은이고, 그 다음에는 노시고, 밑에는 철이다. 이걸 뭐를 해석해달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빌론의 술객들이나 박수라든가 점치는 사람 하나도 못 맞추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고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니엘 친구들도 불러내 죽여. 그래서 궁중 대신에 가서 아리옥이라는 사람이 성경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아리옥이 가서 야 니들 죽게 생겼다. 다 죽이라 그런다. 그랬더니 요새 다니엘이 뭐라 그랬어요? 뭐 때문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왕이 잠을 못 이루고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을 꿨는데 아무도 못 맞춘다. 어떻게 하냐니까 꿈을 해석하는 거 하나님밖에 해석할 수 있으니까 나를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라 그랬어요. 그 다니엘이 갔어요. 다 해석해 줍니다. 맨 위의 금은 당신이다. 느부갓네살 왕이다. 그런데 좀 있다가 당신보다 못한 사람이 정권을 잡게 된다. 당신보다 못한 사람. 그게 뭐예요? 그게 이제 그 다음에는 메데 바사라는 나라에 다리오 왕이 페르시아 왕이 집권하게 되는 거예요. 너보다 은이지. 은은 금만 못하네. 그러고 나서는 또 어떻게 다 노시라는 나라가 생긴다. 노스는 뭐냐? 저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라는 영웅이 나타나서 다 이 중동 지방을 평정하고 헬라 제국을 세운다는 거예요. 헬라 제국. 그게 노세 나라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철은 뭐냐? 그 헬라 제국도 결국은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고 철로 된 로마가 집권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로마 시대에 오는 거예요. 그건 다 예언했어요. 예언하니까 야 왕이 감탄하고 이런 젊은이가 어디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총리로 등극시키고 다니엘 세 친구들은 도를 지키는 방백으로 삼았습니다. 자, 여기서 다니엘서가 주는 메시지는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기 때문에 이 절대적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뭔가 기준을 갖고 있었어요. 삶의 기준, 표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자,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자,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 없습니다. 위험한 데서 위대한 인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죽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금신상에 절 안 하는 사람은 다 풀무불에 집어넣으라고 왕이 칙령을 내렸는데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불러와서 진짜 소문에 의하면은 다른 사람은 다 절하는데 니들 절 안 했다면서 어떻게 할 거냐. 사실대로 말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4절에 그 사실이고 우린 절대 절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목사님들이 미국에 있던 목사님들하고 한국에 있던 목사님들이 평양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공산당원들이 안내하면서 김일성 시신 앞에 참배하고 절하는 데가 있어요. 회의를 했대요. 목사님들끼리. 이거 하겠냐 그러니까 이거 신사 참배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느냐. 신앙 양심으로 할 수 없지 않느냐. 그걸 안 하기로 결의했어요. 가서 딱 공산당들이 다 지켜보는데요. 그 딱 앞에 서서 안 하는데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총 개머리판으로 뒤통수를 때리는 느낌을 받아요. 그렇게 중압감이 심하더래요.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닌가. 왜 일제시대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사 참배 안 했는가? 가톨릭에서 먼저 신사 참배를 결의했어요. 뭐라고 결의했냐면은 신사에 절하는 것은 종교행위라기보다가 국민 의례, 태극기에 절하는 것 같으니 하자 이러고 가결 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교단, 부끄러운 통합교단은 1938년도 제2차 총회 때 평양 서소문교회에서 신사 참배하기로 가결했어요. 바깥에는 30명의 정복경찰, 일본 경찰들이 포진하고 교회 바깥에, 안에는 요소요소에 총대 옆에, 그때는 순사라 그랬어요. 앉아있는데 누가 거부할 수 있어요? 가결했어요. 그리고 이미 주기철 목사, 손양원 목사님 신사 참배 결사 반대하는 사람은 예비 검속에서 감옥에다 다 가둬놓고 총회가 진행된 거예요.
3장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자,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절대적 말씀에 대한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신 것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십계명을 보면은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우상이라는 건 금신상도 되지만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건 다 우상이에요. 돈일 수 있습니다. 명예나 권력일 수 있어요. 자녀일 수 있어요. 그 우상에게 절하고 무릎 꿇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십계명 제2계명에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출애굽기 20장에 나 여호와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죄를 갚되 3, 4대까지 갚고 나를 사랑하는 자의 계명을 지키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래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성경책이 없었어요. 그냥 맨몸으로 왔다 갔다 했어요. 내 친구는 성경책이 있어요. 성경책 겉장을 딱 열더니만 십계명을 보여주면서 야, 너 이거 아니? 몰라. 여기 이런 십계명이 있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자랑하면서 나 여호와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나를 미워하는 죄를 갚되 3, 4대까지 갚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야, 그 하나님이 생각보다 째째하네. 제가 초등학교 때 그랬어요. 하나님 그렇게 속이 좁고 째째해. 근데 하나님 믿기 싫다. 근데 그 뒤에 거를 잘 몰랐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언제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성경이 바이블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는 캐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캐논은 갈대란 뜻인데 캐논은 자요 척도예요. 척도. 그러므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분명한 삶의 척도와 기준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용기를 갖게 된 것입니다. 제가 독일 종교개혁지를 탐방하면서 보름스 국제회의장 앞에 그 루터가 서가지고 내 양심은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주장을 철회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결코 95개 조항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Here I stand. God help me. 하나님 내가 여기 서 있나이다. 나를 도와주소서. 그 외쳤던 장소가 있습니다. 왜? 루터가 종교개혁의 95개 조항을 처리할 수 없다는 결단을 했던 곳. 그럼 자기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자기 양심이. 최근에 우리가 군대 병력을 회피하면서 양심적 병력 거부라 그런 말을 쓰니까 언론에서 그럼 군대 간 사람은 비양심적이냐? 그 말 나오잖아요. 군대 간 사람은 비양심적이냐? 요즘에 그런 유머가 있어요. 잘난 아들은 나라의 아들이고 돈 잘 버는 아들은 사돈네 아들이고 빚진 아들은 내 아들이다. 그러면 자식은 낳을 때 1촌이고 대학교 가면 4촌이고 군대 제대하면 8촌이고 장가 가면 사돈의 8촌이고 애 낳으면 동포고 이민 가면 해외 동포다. 그래. 자식들이 그렇게 믿음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무엇을 믿었냐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절대 신앙이 있었습니다.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자, 이 앞에 16절이 뭐라 그랬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야, 하나님이 살아 계신들 너들을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고 내 손에서 너희들 생명을 구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 생명은 내 손 안에 있다 할 때 새 친구들이 말합니다. 우리 생명은 당신 손 안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 그렇습니다. 살고 죽는 거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아무리 자기가 건강하다고 운동만 해도
며칠 전에 유명한 스타가 세상 떠났는데 그렇게 건강에 자신이 있었대요. 늘 운동하고 음식도 아주 식이요법을 했대. 근데 한 달 전에 쌩쌩하던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신 앞에는 누가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서 43장 2절에 보시면은 이사야서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는데 이렇게 지킨다고 말씀합니다. 같이 보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실제로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니까 풀무불의 온도를 평소보다 7배 더 올렸어요. 결국은 누가 타 죽나면 이 다니엘 세 친구들을 풀무불에 열려고 옆에 붙들었던 사람들이 타 죽었어요. 포항제철에 가면은요, 이 용광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자에서부터 이 작업 복장이 보통 사람하고 달라요. 방화복을 입어요. 거기서 일하는 겁니다. 땀을 흘리면서. 그런 뜨겁게 극렬하게 타는 불 속에 왕이 화가 나갖고 집어넣어라, 결박 한 채로 집어넣어라 했고 집어넣었더니 어떤 모습이 되냐면은 다니엘 3장 25절에 보면은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이 신들의 아들에 대해서는 탈무드의 해석은 가브리엘 천사라고 했고, 많은 신학자는 성육신 하기 전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들어갔다. 내가 불 가운데도 함께 할 것이다. 물이 너희를 침몰치 못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니 이사야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 불무불에 함께 들어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져내시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끌리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났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의 말로 위대한 신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데 이 삼위일체의 교리가 확립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종속론을 퍼뜨려서 하나님은 한 분이고 인간은 죄에 빠져 있고 그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종속론을 주장했는데 말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아다나시우스가 밀렸어요. 아다나시우스는 소수 의견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짓된 것이 교리로 정착되려고 할 때 그때 데오도시우스가 물어봤어요. 온 세상이 당신을 반대하는데 당신의 주장이 아무리 진리라고 한들 지지하는 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질문했을 때 온 세상이 나를 반대하면은 나도 온 세상을 반대하겠습니다. 유명한 말을 남기고 결국은 이 아다나시우스대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다. 는 교리가 확립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못 박으면 좋다. 나도 세상을 못 박아버리면 되지. 그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신앙생활했던 모습과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용인 순교자 기념관을 가보니까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역대 순교한 사람들의 사진이 걸려있고 밑에 그 역사 이력이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옥중에서 순교하신 분들, 6.25 전쟁 때 인민군에 의해서 학살당한 분들 뚝 사진이 있는데 제 기억으로 한번 숫자를 세어봤어요. 제가 신학생 때.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일본 사람이 박해해서 우리를 죽인 숫자보다가 동족에 의해서 죽은 숫자가 더 많아요. 동족이 무서운 거예요. 동족이. 일본 사람이 신앙 때문에 죽인 사람 숫자보다가 더 많은 숫자가 6.25 때 같은 핏줄 많이 희생당하고 평신도들이 많아요. 과연 오늘날 그럴 일은 절대로 없고 그래서는 안 되지만은 공산당이 기습 침투해서
특수부대가 와서 교회를 에워싸서 신앙을 포기 안 하면 다 죽인다고 했대. 그러니까 몇 명이나 믿음을 다니엘 세 친구처럼, 다니엘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의식을 갖고 남은 목회, 이 순교적 각오와 결단이 필요하다. 먼저 주의 종부터. 근데 교회 역사를 보면 평신도도 많이 순교에 동참했어요. 제가 우리 LTC 제자반하고 순교지를 돌아보니까 거기에 평신도,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남을 쉽게 평가해요. 교회도 평가하고 헤아리고 주의 종도 평가하는데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수능시험을 칠 때 내신이 어떤 학교에는 내신이 어려워요. 어떤 학교는 내신이 약해요. 이 말은 어떤 교회 소리 집사는 다른 교회 세례 교인 비슷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판단은 잘해요.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연말쯤 되면. 마지막 1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님 뜻만을 섬기기로 결단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신앙의 기준이 무엇인가 같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장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최후 통첩입니다. 푸른 뿔에 집어넣으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건져줄 것인데 만일 안 건져줘도 우리는 죽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은요, 죽기로 각오한 사람은 왕도 감당이 안 되고 어떤 권력자도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음을 극복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잠을 극복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죽음을 극복하겠어요? 잠도 극복을 못해. 잠이 많아서 새벽에 못 나와. 잠도 극복 못하는 사람한테 죽음을 어떻게 극복하라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잠이 많았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교 십자가를 앞두고 좀 깨어서 같이 기도하자니까 피곤하고 졸려서 마음은 오늘에도 육신이 약고 자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기도가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오늘 이 시대에 가장 많은 순교가 뭐냐면은 아버지의 뜻대로 순교하고 나의 원대로가 살아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뭔 결정할 때 아버지 뜻대로 합니까? 나의 원대로 합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가 순교하지 나의 원대로가 순교하지는 않아요. 그게 한국교회의 무기력을 낳았어요. 시간 사용, 물질 사용 모든 걸 결정할 때 아버지의 뜻대로 보다가 내 좋을 대로 그렇게 결정해버리니까 교회가 능력이 없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무서워하려면은 교회 안에 순교적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갖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그런 각오하며 신앙생활하면 사람들이 겁을 낼 텐데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목회의 성공이 뭐냐? 10,000명, 5,000명 모이는 게 성공이냐? 아니면 소수가 모여도 그 소수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서너 명의 순교의 각오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 보실 때 무엇을 목회 성공이라고 할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오래전에 트리니트 신학교, 미국의 트리니트 신학교의 채플에 루마니아의 목사님이 왔습니다. 요셉손이라는 목사님인데 이분은 옥스퍼드 신학교에 대학원을 졸업하고 루마니아로 들어가니까 그때 루마니아 차우체스크 독재 정권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말렸어요. 거기 들어가면은 선교사 위험합니다. 가지 마세요.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기도를 하고 고민하다 보니까 꿈에 한상 중에 양이 한 마리 있는데 늑대들이 막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이 요셉 선 목사님에게 보였습니다. 그래 하나님 음성이 들려옵니다. 예수님께서 너가 들어가면 5분 내로 저 늑대들이 흉악한 늑대들 너를 삼키려고 할 텐데 너 자신 없으면 가지 마라. 루마니아 공산주의였습니다. 그때. 그럴 때
그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그거 무섭다고 못 들어가면 되겠느냐 해서 들어가서 처음에는 순교에 관한 성경을 많이 연구했어요. 거기 보니까 너희가 잠시 환난을 받으나 너희가 고난 이후의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리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을 묵상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루마니아가 복음화가 되려면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게 말을 잘해갖고 선교가 되는 게 아니라 순교가 선교다. 가장 선교의 지름길은 죽는 것밖에 없다. 내가 그동안 숨어서 그냥 설교만 전파하고 이랬는데 이제 내가 나서야 되겠다 싶어갖고 이 공개적으로 전도를 하다가 체포됐습니다. 그동안은 문서 종교 또 방송 설교로만 하다가 체포돼갖고 이제 공산당 관리들이 그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중단하고 안 그러면 죽이겠다고 위협을 했을 때 그때 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들의 무기는 나를 죽이는 거고 나의 무기는 내가 죽는 것이다. 그런데 당신들이 나를 죽이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 내 설교가 전국에 테이프로 배포되었다. 그런데 내가 만약 신앙 때문에 죽으면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다시 듣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전할 것이다. 이 사람은 목숨을 걸고 이 설교를 한 것이다. 피로 증언했다. 피로 인을 쳐서 도장을 찍어서 이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렸으니까 한번 들어보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겠느냐? 그랬더니 루마니아 공산당도 생각 있는 사람들이라서 죽이면 더 손해겠구나. 집에 돌려보냈어요. 죽이면 더 손해지. 왜냐하면 죽은 사람의 설교를 다 들으려고 하거든. 이 사람이 무엇을 외치다가 죽었는가? 그런 마음을 갖기 때문에 결국은 더 손해다 싶어가지고. 마가복음 8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그래서 결국 요셉선 목사님은 25년 동안은 침묵하고 그냥 비밀리에 선교하다가 공개적으로 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도 또 그렇고 이순신 장군도 부하들을 독려할 때 사즉생, 생즉사다. 살구이를 원하는 사람은 결국 죽게 된다. 죽을 각오로 하고 싸우는 사람은 그러면 살게 된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주님을 어떤 방법으로 믿는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를 내려놓는 포기하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신앙이라고 불러요. 금보다 귀한 신앙은 불로 연단해보면 알 수 있어요. 불은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금보다 귀한 신앙, 용기 있는 신앙,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다니엘 세 친구처럼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고난 많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승리자가 된다는 확신 속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헌신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배할 때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때로는 손실을 입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온전하게 자신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그러한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많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우리 교회 가운데도 4명의 순교적인 영성과 결단이 있는 성도가 있다면 생명력이 넘치고 건강한 교회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일꾼으로 나를 써주시옵소서. 자원하는 성도들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